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18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우양에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흩어진 인생들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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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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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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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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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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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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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황후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복의 근원이시며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변함없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소망이 없고 사생자였던 저희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심을 받고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나왔사오니 존귀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찬양하며 십자가의 그 사랑을 노래하며 경배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들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상한 심령과 얼룩진 제 모습으로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구별된 선민이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으며 바쁘다는 핑계로 생활 속에 예배는 사라지고 세상이 버치되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며 걱정 속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양심을 잃어버리는 일이 습관화되어 있으며 위선된 행동이 익숙해져 있는 저희의 심령에 사악함을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니 십자가의 보혈이 저희의 사악한 죄를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사지 않고 정결한 심령 속에 성령님 저희를 도우사 주님의 진리로 가득 채워 세상의 어떤 제약이 엄습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남은 능력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질병의 사악함이 저희 신앙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말씀이 상대적이 되어버리고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이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안개 속 같은 신앙을 사탄은 저희를 유혹하는 시대에 말씀만이 소망이요, 말씀만이 진리요, 말씀만이 생명이심을 믿는 신앙을 허락하사 푯대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원당 절개의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요. 모든 일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식어있는 신앙이 열정으로 변화되어 이전보다 더 뜨거운 예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만남도 회복되어 지금까지
환난에서 벗어나 저희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 백석 대신 총회가 내일부터 시작될 터인데 의사결정이 순조롭게 하시며 교회의 젖줄인 총회가 말씀으로 바로 서서 올곧은 신학교를 세우며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를 훈련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총회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뜻하지 않게 육신의 질병으로 근심하며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의 가족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치유하여 주시며 그 아픔과 고통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이근영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능력의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며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어 혼돈의 시대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갖춘 신앙의 성숙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자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며 찬양하는 그 입술의 삶이 물된 농산같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어떠한 상황에서 예배드리든지 예배드리는 그곳이 복되게 하시며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해 주시고요. 혹시 암송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금주의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말씀, 지난주의 말씀은 유대인의 왕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유다 지파에게 주신 말씀이고,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멸하는 자들이 치지 못하게 보호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우리들은 멸망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아니한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혹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은 없으셨는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빛이 있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근심이라는 제목입니다. 두 가지 근심이라는 제목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이 오늘 본문에 더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인생에서는 날마다 우리가 이런저런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근심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우리 주변에 이러한 근심들이 늘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근심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십계명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거 싫어하시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그 다음에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근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86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근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죠?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말씀하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근심은 누가 주는 거냐?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근심은 사탄이 주는 것이고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의식주,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있으니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0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 주지 않으신다 이거죠. 근심은 누가 준다고요? 근심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 근심인데 첫 번째는 세상 근심이에요. 이 세상 근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근심은 육적인 근심이라고도 하고요. 사탄이 주는 근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근심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인 근심. 이 영적인 근심인데 본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3번인가 반복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근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세상 근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근심이죠. 이 세상 근심은 육신적인 근심인데요. 먹고 사는 근심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근심이 돼요. 사망에 이르는 병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죽음에 대한 근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죽음에 대한 근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근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한 근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난과 재난에 대한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근심들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이러한 근심들이 우리를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근심과 공포가 있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것을 보지도 못했을 때는 잘 몰라요. 뭐 죽는다?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죽는 것을 경험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하게 되고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 죽음에 대한 근심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근심을 벗어버리는 비결은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무슨 믿음이냐? 부활 믿음. 부활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죽음의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주님의 그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사자밥이 되는 그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었고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었고요. 바울은 온갖 환난, 온갖 생명의 위협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질병에 대한 근심인데요. 질병에 대한 근심.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고 삶의 의욕을 빼앗아 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 없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갑자기 당뇨에 걸리셨는데요. 그 당뇨에 걸리시고 나서 그 당뇨병이 아주 보통 사람들의 당뇨병과는 다른 악질적인 당뇨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쓰고 나서 그 당뇨병에 걸리고 나서 그분이 쓴 책은 뭐냐면은 노년에 찾아온 손님이라고 책을 쓰셨어요. 친구라고. 이 당뇨가 노년에 찾아온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책을 쓰셨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 오늘날 이 현대인들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이죠. 그런데 어떤 또 분은 이 암에 대해서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 누구나가 살다 보면 누구나가 병에 걸리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죽게 돼 있는 건데 그것을 담담하게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파, 여호와 라파라고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 나를 데려갈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근심, 걱정하다가 생애를 마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애 동안 내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에 대한 근심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근심. 며칠 전에 우리 첫째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도 내일 모레면 40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가 39인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곰곰 생각하다가 둘째한테 얘기했어요. 너도 야 반평생 살았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일 모레가 40인데 제가 걱정을 안 할까요? 자녀에 대한 근심이 없을까요? 물론 안 한다고 하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거니까. 안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또 자녀는 자녀니까 또 이게 생각이 스쳐가고 때로는 걱정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자녀는 내가 기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른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자녀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두시고 나로 하여금 양육하게 하시고 하신 것은 맞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세상 근심의 네 번째가 환난과 재난에 대한 근심이에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걱정도 많이 하고 얼마나 근심도 많이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것, 세상적인 것, 또 교회 섬기는 것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또 이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아닌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우리가 근심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환난과 재난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예측하지도 않았고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이러한 환난이나 재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뭐 가뭄이나 홍수나 이러한 저러한 재해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예상을 했어요?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가족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것을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업이 부도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고 확장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환난이나 재난이나 이런 것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재난도 나중에 선을 이루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재난도 나중에 선을 이루잖아요. 요셉의 재난도 나중에 선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 근심은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상 근심을 그럼에도 우리가 해요. 그러면은 그 세상 근심의 결과는 뭐냐? 세상 근심의 결과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서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는데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합니다.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한다고 그랬는데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잠언 15장 13절 읽어요. 시작.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두워져요. 수심으로 가득 차져요. 근심을 하게 되면. 그런데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속이 상한다. 근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육체가 내장 쪽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화불량에 걸릴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병에 걸려 가지고 그것이 병이 악화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건강을 잃게 한다. 잠언 17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우리 뼈를 마르게 한대요. 뼈가 마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골수에서 피가 생성이 된대요. 근데 피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뼈가 마른다? 이거 근심이 사람을 마르게 만들고 이 근심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근심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근심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세상 근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 근심은 주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사탄이 주는 거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뭐 이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곧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 주님의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가지고 있지 마라. 주님께 맡겼어요. 그럼 내 거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나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이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맡겨서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맡겨버린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힘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성도님들이 이런 걱정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요즘 잠도 오지 않아요. 이런 전화를 받으면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 버리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나의 그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내가 그거 가지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라. 내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은 잠을 이룰 수 없는데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그 문제가
별거 아니야.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내가 막 세상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이게 너무 나를 괴롭게 해. 이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쉬게 하면은 짐 내려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짐 내려놓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짐을 또 매라는 거예요. 그 짐은 내려놓고 그 나를 짓누르고 나로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짐은 내려놓고 다른 멍에를 매래. 근데 그 멍에는 어떤 멍에냐? 무겁지 않은 멍에. 힘들지 않은 멍에.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는 뭐냐면은 쉽대요. 이 짐은 가볍대.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멍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무거워. 그거 다 내려놔. 여러분, 이 주님의 시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여러분 무겁지 않아요. 왜? 내려놓으니까. 그 무거운 세상 멍에는 내려놓고 주님이 지워주시는 멍에, 쉽고 가벼운 멍에만 지면 되니까. 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오늘 본문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짊어져야 할 좋은 근심. 주님께서 나에게 지워주시는 쉽고 가벼운 근심.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하는 무거운 근심이 아니에요, 이거. 그런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영적인 근심을 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첫 번째, 어떤 근심을 해야 되는가? 읽어봐요. 시작. 성숙치 못한 신앙을 근심하라. 헌신을 못하는 것을 근심하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라. 이런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작지? 나는 왜 이렇게 세상 욕심이 너무 많지? 이런 근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예비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근심이에요. 영적인 근심이에요. 헌신을 못하는 것을 근심하라고 했는데요. 예배를 내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거 근심하고요. 그리고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 가지고 근심하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는 것 근심하라는 거예요. 회사에 내가 만약에 결근을 한다. 회사에 결근한다. 그런 것들이 회사에 다닐 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결근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회사는 죽어도 안 빠지려고 그래. 그런데 교회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빠져. 별 생각 없어. 이건 뭐 오늘 교회 못 가겠네. 그래서 빠지는 거야. 자녀가 학교를 가지 않으면 그냥 그래 가지 마. 이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 가라 그러지. 아파도 가야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 개근상 받으면은 그거 자랑스럽게 여기고. 근데 교회 안 가는 거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적당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주의를 하나님 앞에 내가 성수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이런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힘들고 아프고 그러한 일들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는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전하지 못하지?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근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지?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근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이런 근심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느냐? 결론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 첫 번째, 뭐 하게 한다? 회개를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게 한다. 첫 번째입니다. 회개를 이루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만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만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을 더욱 견고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더욱 견고하게 해준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을 더욱 견고하게 해준다. 11절을 읽어요. 오늘 본문의 11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만든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누군가가 죄를 범했어요. 그것을 분하게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사모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상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새롭게 하고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만듭니다. 세상 근심 걱정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지만 영적인 근심은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와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 근심은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저런 세상 근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마르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영적인 근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거룩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열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이 늘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부 방침이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가 11시, 그 다음에 오후 2시 처음 정상적인 그러한 예배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하지만 모든 방역 수칙은 그대로 우리가 수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를 준비해 주시고 거리 두기 잘 지켜주시고 모든 그 수칙은 이전과 똑같이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3회 총회가 내일 모레 이틀간 수원 명성교회에서 개회가 됩니다. 총회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회 그 명칭이라고 해야 됩니까? 현재는 백석 대신인데요. 아마 이 총회의 명칭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의 정보로는 연합총회 아니면 한국총회 둘 중에 하나가 아마 결정될 것 같은데요. 연합총회, 그 다음에 한국총회. 뭐 어떤 식으로 이름이 되든 어떤 그 백석 대신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 그거에 우리가 얽매여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새로운 교단, 정말로 바람직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단으로서의 어떤 새 출발, 그런 탈바꿈,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명칭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새롭게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